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정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배에 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실 때 많은 병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어제는 문둥병자를 고쳐 주셨고요. 또 백부장의 하인도 예수님께서 고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또한 귀신자들을 귀신을 쫓아내시고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러한 사역을 하실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이런 병 고치는 사역, 또 귀신을 쫓는 사역, 쉬운 일인가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큰 희생을 치르면서 이러한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친 이유는 그들의 병을 예수님께서 가져가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치유를 위해서 채찍으로 맞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다 짊어지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치유 사역을 감당하셨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은 질병이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면 또 예수님의 은혜로 치유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건강한 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큰 희생을 치르는 이런 섬김의 사역을 예수님은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면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또 질병으로부터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우리가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구원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닮아 우리들도 이웃에게 선을 행하기 위하여 또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하여 기꺼이 희생하고 기꺼이 고난도 어려움도 감당하는 이런 사랑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겠습니다. 섬기는 삶, 사랑하는 삶,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엇인가가 내가 희생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무엇인가 내가 손해를 보아야만이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 시간을 섬기기 위해서 희생해야 됩니다. 내놓아야 돼요. 내 물질도 때로는 사용을 해야 됩니다. 나의 그런 육체적 노동도 사랑하기 위해서는 또 섬기기 위해서는 또한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섬김의 삶, 사랑의 삶에는 희생이 반드시 동반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희생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닮아 희생함으로 섬김의 삶을 사랑하고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9절에 보면 어느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대답하십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런 서기관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도 집이 있고 또 들에 여우도 잠자는 굴이 있는데 인자는 거처할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예수님은 머리둘 곳 하나 없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희생의 삶을 예수님은 살아가신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이러한 제자들, 세상의 물질의 이러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부귀영화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마음도 버려야 되죠. 이 세상의 자랑, 육신의 동력, 이생의 자랑, 안목의 동력을 버리는 이런 희생의 삶이 있을 때만이 제자의 길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또 21절 말씀에 보면은 참 이상한 사람이 나옵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 제자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리고서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가서 장사 지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이죠. 근데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지금 예수님 곁에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는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장사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지금 예수님 옆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죠. 앞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를 장사 지낸 후에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이런 첫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유대인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굴에 장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그 굴을 큰 돌로 이렇게 막죠. 그리고 어느 한 시점이 지나면은 다시 그 굴로 들어가서 그 시신의 그 뼈를 거두어서 항아리에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두 번째 장사를 바로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아버지가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이미 돌아가셨는데 그 무덤에 가서 뼈를 추스리는 이러한 장사일을 한 후에 따르겠다라는 이러한 의미인 것이죠. 지금 급한 일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대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런 제자의 길은 즉시 순종해야 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이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그 다음에 와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미루었다가는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내가 급한 집안일이 있는데 그 집안일을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지만 내가 가서 한 후에 돌아와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즉시 순종하는 것을 미루는 이런 제자의 삶은 어, 제자의 삶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속으로부터 들릴 때,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즉시 순종하여서 제자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당으로 미룬다면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제자의 길은 많은 희생이 있습니다. 그 희생을 감당하면서 가야만이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즉시적으로 순종할 때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희생하며 즉시 순종하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자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아 희생을 감당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